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하나하나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뭐 공장에서 상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막 찍어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주 좋은 게 많았죠. 머리도 길러도 되고 자유스러워지고.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좋았던 게요. 그 수학을 안 해도 된다. 그거 참 좋더라고요. 이제 졸업하면 수학 안 하겠지. 그런데 뭘 가깝진 않았지만 친구는요. 이제부터 마음 놓고 수학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수학 안 해서 좋겠다는데 그 친구는 수학을 마음 놓고 해서 좋다.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실제 일생 수학과 함께 살았어요. 다르죠.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은요, 뭐 그냥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서 다를 뿐이지, 뭐 거기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받아주고, 좋아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공통으로 아주 가져야 될 아주 가치관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건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그 인생관, 그 것들은요, 죽음 앞에서 다 무기력해요. 네. 생명이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는 가치관, 그거 가져야 된다 그거죠.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가끔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내가 24시간 후에 죽는다면, 뭐 이런 생각이죠. 별로 죽는다는 생각, 또 그런 말을 꺼내는 거 별로, 기분 좋은 소리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뭐 사람이 나이 들고 육신 연약해지면 그 때가 되어서 당연히 죽는 것인데, 그걸 무슨 때도 안 돼서 먼저 죽는다는 것, 우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불편해질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아닙니다. 9.11 테러 잘 아시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한꺼번에 수천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출근을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도 했을까요? 네. 죽음은 어느 날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그 수원 화성이라는 곳에서 그 리튬 공장이 이렇게 폭발이 돼가지고 배터리가요. 그래가지고 23명인가가 죽었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배터리가 터져서 완전히 불이 커지는 동안에 한 30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럽니다. 네. 30분 동안 4번인가가 막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분들도 역시 30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뭐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죠. 만일 내게 내 인생이 24시간, 4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내가 24시간 후엔 죽어야 한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거 다 다르겠죠, 뭐. 사람마다 그것마저도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두 가지 공통의 생각은 있으리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 생각이 다 달라서 하루가 지난 후에 다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 아쉽지 않겠습니까? 아쉽겠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참 아쉬운 일이 많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뭐 그런 갈망이 없겠습니까? 첫째요. 두 번째는 혹시 내일이 지나서 모레 또 이틀 후, 3일 후, 1년 그렇게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진시황, 진나라를 처음 세운 그 시황은 불로초 찾으러 온 세상의 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생명을 만일 더 연장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마 누구든지 내가 이제껏 가졌던 모든 가치관, 모든 물질 다 포기해서라도 그것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관이 있다면요, 그건 생명의 삶이 가장 중심에 두는 가치관일 거예요. 네. 왜냐?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죽음이 오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다 사라져버리니까, 아무 무익한 것이 돼버리니까, 생명을 향한 가치관을 가장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그렇게 살고 있죠. 그것까지는 아직 생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요. 교회 와서도 생명은 찾지 않고
다른 거 뭐 찾아요. 아무 필요 없는 세상적 가치관, 그거 뭐 찾고 있는 거죠. 네.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왔다. 이게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사절하는 생명은 안 찾고 그거 찾아야 될 텐데 엉뚱한 가치관, 그거 찾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생명의 길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생명이 사라지게 되었나?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죽음이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었는가? 그거요. 이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죄 때문이다. 네.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오.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면서 죄를 피하고 살 수는 없다. 성경이 다 가르치는 이야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죄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의 어떤 행위를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위 잘못하는 거 죄예요. 그러나 그 행위를 잘못하는 그 뿌리에 뭐가 있나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네.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져버리나 끊어진 걸 말해요. 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관에 아무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죄고요. 네. 그 죄의 끝이 결국은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아쉽고 더 좀 갖고 싶은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지킨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말보다도 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면요, 뭔가 나에게 살아가는데 더 큰 짐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마귀로부터 찾아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으면 지금도 힘든데 또 무슨 새로운 어떤 짐을 더 져야 되는 것 아니야? 하고 그 마음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냥 중요시 여기는 게 관계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몸이 상해져 하면서까지 열심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회개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께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네. 이 관계가 좋아질 때 참 행복, 참 평안이 온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참 평강, 참 행복, 인생이 신나진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네. 네. 물론 하나님과의 그 어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면요, 이제껏 없었던 그런 책임이 생기고 의무도 생기는 건 사실 맞아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 그런 거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의무와 책임이요, 사실은 참 행복이고 참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하고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비교가 되는 그런 예가 있어요. 네. 삶이 주변에. 네. 아이가 없을 때 좀 행복하죠. 나름대로 재밌게 삽니다.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휴가도 갈 수 있고 그랬죠. 근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일단 아이가 생기면요, 조심해야 되고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육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업도 포기해야 됩니다. 야, 오직 나의 삶이 전부 그 아이에게 집중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행이 시작되었나요? 네.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참 행복이 아이를 가짐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이 그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짐이에요. 짐.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이 발생하는 그 의무와 책임. 그것은 사실은 짐을 벗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절로 짐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인생 짐이요. 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짐,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즐거워요. 네. 하기도 싫고 내키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런데도 네가 성도가 되었으면 최소한 이 일은 해야지 하고 말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고 율법주의예요. 네. 그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되느냐? 네. 성령의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네. 너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줄 텐데 그거 나에게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된다. 물질을 바쳐라. 뭐를 바쳐라. 이런 노력을 바쳐라. 라고 말한다면요. 네? 그것은 무상의 논리죠. 은혜의 논리는 나에게 뭐를 바쳐야 된다. 나에게 뭐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의무가 너무 기쁜 거죠. 편한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 네?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말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네가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그것은요, 내가 만약 죽는다면이라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생명이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그 믿음의 문제는요, 이 교회 공동체, 귀한 공동체이지만 거기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 생명의 문제다 그 말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생명을 소유해서 이 세상, 이 인생 참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런 복된 삶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 머물